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 그때의 한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맥이에요. 흐름의 맥이라는 거예요. 금맥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맥, 신앙의 전체 흐름의 맥이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맥이 이어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났나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무슨 말이죠? 온 세상이 어둡고 흑암이고 절망이 있을 때, 절망일 때, 그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확 비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불을 닦으면 캄캄하죠. 근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확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 중에, 정말 좌절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희망이 솟구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일 때, 그래서 온 세상이 절망이고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방주를 띄우시고 구원의 방주를 띄우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 온 인류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이고 죽음이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희망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의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십자가가 있나요? 절망이다. 끝났다. 그러나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부활절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4000년 전 창세기에 나타나진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100세에 참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과 너무너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너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하지요. 세상에 내가 100살 나이에 내 아내 90살 나이에 아들을 줬으니 내가 하나님께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냐?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뭐요? 무슨 말이에요? 참 정말 그럴 수 없는 일. 그 아들이 죽을 상황에 이르렀어요. 정말 그럴 수 없는 일,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참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빼앗기는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참 세상에 믿었던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참 야속하고 좀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줄 때는 언제고 그리고 또 데려가신다니.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지를 말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줬다가 뺐으면은 그러면은 그 안 준 것만도 못하고 완전히 그러면 더 분노가 폭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나름대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살아온 인생,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순풍의 돛을 단 듯 정말 미끄러지듯 평안하게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다 있어요. 나만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만 당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는요, 두 종류의 사람. 그 문제는 다 당하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은 극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승승장구 섬숙으로만 발전하기만 하겠어요. 때로는요 다운되기도 하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는요 어떨 때는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옆 사람 딱 쳐다보고 손을 딱 잡고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시험 받을 때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시험 받았어요. 근데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부활신앙으로 이겼어요. 부활신앙으로 극복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산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걸어서 갔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산 밑에서 하인들에게 말해요. 하인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하인들 너희들은 우리를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바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온대요? 혼자만 와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산에 오를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피눈물 나는 질문을 하나 해요. 아버지, 여기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하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피눈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진짜 믿음에서만 나왔을까? 하나님이 진짜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순간적 임기응변이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참아, 니놈아 네가 재물이다, 그 말 참아 못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말을 해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처럼 무기력한 말이 어디가 있대요. 그 사람 어려움 당했는데 차라리 차마 내가 그 어려움을 내가 해버리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가 당하고 그가 극복해야 될 일이고, 그가 또 이겨내야 될 것이니까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 말이 너무나 무력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병원이나 혹은 장례식장에 신방을 가고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힘내세요. 반드시 나을 겁니다. 믿음을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그것같이 무력한 게 어디가 있대요. 말로만. 당신이 낫게 해야지. 장례식장에 가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지금 낫게 해봐. 지금 살려내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 무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희망을 선언해요. 할렐루야. 그 말이 무기력한 것 같고 실제로 무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력한 말이다 한다 할지라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인정한다고요? 믿음으로. 그의 말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봐보세요. 저 말씀 구절을 봐보세요. 말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보통은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말해야죠. 근데 아니에요. 그 말한 네가 선포해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라. 낫는다고 말해라. 희망을 말해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믿으세요. 그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고, 성경에 뭐라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을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법정에서요, 판사가 판결문을 쓰죠. 판결문을 쓰는데 써가지고 재판석상에 나와요. 자, 근데 이 판결문의 효력이 언제 발휘를 해요? 판결문을 기록으로 쓸 때 효력이 나타나나요?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발표할 때, 그럴 때 효력이 발생하나요? 말할 때 효력이 나타나요. 말할 때. 기록한 것, 기록만 해놓고 선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선포할 때, 판사의 선포가 있을 때 그 판결문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 물론 믿음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꼭 믿음으로만 말했을까? 그런데요, 그가 말한 그 말, 아브라함이 한 말, 그냥 말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의 말을 믿음이라고 규정을 해요. 17절 말씀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나아갔대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릴 것을 생각했어요. 이삭은요,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과정이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힘든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끝났을 수 있어요. 끝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안 돼도 됩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있나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죽어도 산다. 안 돼도 된다. 망해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부활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특별히 그 가운데 21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쭉 해오면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들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정말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아파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오늘 이 부활절이 옴을 믿었어요. 부활은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모리아 산에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은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이 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각본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미 정해져 있어. 각본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도 살아. 이 신앙, 부활신앙, 죽어도 살고 안 돼도 되고 결국은 천국이요, 결국은 축복이요, 결국은 응답이요, 결국은 회복이요, 결국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과정으로 여겼어요. 과정. 오늘 본문 성경의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과정, 시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할렐루야.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아직 소망의 끝은 안 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부활 신앙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독일 가곡에 두척탄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곡이 있어요. 그 내용은 독일 가곡인데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를 향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병사가 자기들의 황제 나폴레옹을 향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데 죽어서도 충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죽어 있지만 황제께서 싸우는 날 이 장검 짚고 일어나 황제 앞에 서리라.
황제께서 싸우는 날 이 장검 짚고 일어나 황제 앞에 서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장검 짚고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부활신앙을 짚고 일어나 주님 앞에 서리라. 어떤 절망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을 가른다 할지라도 이 장검 짚고 믿음의 지팡이 짚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부활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